로마서 14장 7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지금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는 중에 믿음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믿음을 어떻게 자라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그 믿음을 키우는 모델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세 번째로 바울을 본받는 것으로 그 하나의 제목을 삼아 우리의 신앙을 성경이 요구하는 올바른 내용과 표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는다의 전편은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그 후편입니다. 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신앙의 중요한 그 기준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들어온 차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신앙의 핵심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삽니다. 이 주를 위하여 산다 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 주를 위하여 무슨 뭘 해드리는 것, 이런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너무 많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들어와서 성경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설명에 잘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큼의 내용에 못 들어가고 그 중에 몇 가지 행동들 혹은 몇 가지 특별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몇 가지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 늘 필수적인 것이면서도 그 의도와 정신에서 틀리면 안 되는 것들, 기도 생활, 전도하는 것, 또 말씀 보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신앙의 나타나는 행동이면서도 그런 것만이 주를 위하는 것이라 이렇게 행동적이고 피상적인 상태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장렬함이나 그 열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드디어 이기심과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식으로 가지는 모든 생각에서 떠나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로부터만 나오는 은혜, 구원, 축복, 진리, 생명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결실되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며 복종시킨다라는 뜻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청년 시절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위기 속에 자라났는데요. 그 중에 어떤 후배 하나가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젊은 후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열심을 같은 신앙생활하는 청년 그룹 내에서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네가 지금 열심을 내는 것은 주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잘난 척하는 거다. 넌 교만한 거다. 네 열심은 결국 자기 증명이다. 이렇게 누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열심과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심을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상대방들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의 순수함을 확인하기까지는 의심도 하고 그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정당한 열심을 내고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본인은 그 도전을 받자 그만 어쩔 줄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런 답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좀 특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다시 하게 되는데요.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진작 잘난 척하고 지나올 걸 못하고 와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만, 야, 네가 교만해갖고 하나님이 이익 본다고 교만한 게 낫지 않냐? 너는 지금 신앙의 내용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명되는 것이 네 지금 판단의 우선순위냐, 아니면 너 자신이 겸손하고 결백하다는 게 증명되는 게 우선순위냐? 이렇게 기똥차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시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주를 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저러지 않아. 이게 신앙의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하자면 외식,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거 말고 겉으로 꾸미는 거짓된 탈, 이런 외식이나 누구를 속이는 기만이나 꾸미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러지 않고 정도를 걷겠다, 맞는 길을 가겠다는 차원에서 난 저러지 않을래라고 자기에게 다짐을 하고 분별하자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다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든가 아무것도 안 해서 욕 안 먹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리고 구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본이 되고 그의 존재와 삶과 운명의 기초가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다르죠. 대표적인 예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많이 인용했던 대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런 증인으로, 이런 역할로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바울의 그 위대한 그의 생애를 칭송하고 또 기리고 또 흠모하면서 그가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저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는 인류 교육을 받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를 여러 방면에서 완벽하게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우리는 즐겨 얘기를 합니다. 그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바와 같이 애국심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 신앙에 철저했던 자요, 또 그 훈련을 받은 고급한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울된 그 모든 결과와 업적의 원인으로 삼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인식하는 자신에 대한 것은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못났기 때문에 이 일을 시켰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들이 바울이 하는 거라면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는 그 이면에는 그가 스데반을 죽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보다 뛰어난 자라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가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그 신앙의 체계를 흔드는 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단이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으며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박해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묘사한 하나님의 일꾼 중에 가장 그 뛰어난 그 묘사를 받은 스데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 또 그의 죽을 때에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 사건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일깨웠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내가 참 쓸모있다, 나는 준비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그래도 나니까 이 일을 하지라는 생각을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내가 가장 못났기 때문에 불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 희망을 갖게끔 불렀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전능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나를 불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특히 그 성도들과 목사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제 설교를 맡고 목회를 맡은 목자요 양으로 만났으니까 우린 서로 우리 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난 사람이고 뭐 벌써 어디를 보나 벌써 지성미와 교양과 그 인격과 또 날카로운 그 분별과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밖에 나가시면 저랑 우리 동역하는 부목사님들하고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기도원에서 제 이름은 알고 저를 본 적이 없는 원목들이 와가지고 저를 네 번 안에 맞춘 적이 없습니다. 아니 박영선 목사님이 오셨다면서요? 하면서 우리 식사하는 식당에 뛰어들어와서 주성호 목사님한테 인사했다가 우리가 다 웃으니까 아닌 게 비요. 이대호 목사님한테 또 다 웃으니까 아닌 게 비요. 4명을 8명 중에서 4명을 찍었는데 날 못 맞췄어요. 그건 좀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그럼 그 다음에 5번째라도 나를 찍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게요? 누구세요? 그래서 나머지 넷은 후보에도 끼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외모로 보나 내모로 보나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의 은혜를 받으니까 마치 제가 다른 설교자들 혹은 다른 목사님들과 구별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사람 뭐 예수를 안 믿어? 우리 교회 데리고 와. 제 주변에 그 가깝게 그 사귀던 분 중에 우리 교인 중에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은 동네에서 테니스 치는 멤버인데, 야, 딱 한 번만 나와봐. 내가 2번 나오라 그러면 내가 걔 아들이다. 이 무슨 자신인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딱 한 번만 들어. 그럼 너는 그냥 그대로 캐오다 이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죠. 저와 만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제 말씀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한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서로 위로를 하고 사는 거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는 거고 저는 알아듣는 귀가 있군요. 이렇게 우리끼리는 그러는 거지만 내면은 그게 아닌 겁니다. 제가 잘한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못해서 자기 동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겠습니까? 스데반이 실력이 없어서 돌 맞아 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과 똑같이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혹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기분 좋지만 제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런 유혹을 받아요. 목사님은 다른 무엇을 하셨어도 성공하셨을 겁니다. 아멘. 그러나 진정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성격으로는 목사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사는 거는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목사라서 간신히 버티고 살고 또 저는 주일마다 지키고 특별히 수요일 날 교회 나올 자신은 없습니다. 목사가 돼서 헐 수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이게 바울이 인식하는 자신이요. 저도 고백하는 제 현주소입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화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쪼개고 자르고 제가 욕하는 잘하지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앞에 저는 늘 그저 감동할 뿐입니다. 제가 한 것은 욕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욕까지도 잘 쓰셔서 식칼인데 그걸로 수술을 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바울이 인식하는 자신이라니까요. 그거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됩니다.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 한번 어디를 갔더니 집회를 하러 갔더니 그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제 여전도 회장이시죠.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에선 남을 넣으면 간첩이죠. 그러시더라고요. 뭘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말을 쓸 때 그것을 약간 유머의 차원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기 없으면 그 교회가 쓰러지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중요성을 상대방에게 확인시키는 작업이었다면 사실은 그게 난감한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상대방에게 자신을 납득시키거나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을 해야죠. 그 책임을 수행을 해야지 자신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며 그래서 지금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결론은 17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쓰십니다. 나 같은 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그의 열심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업적으로 하나님 앞을 가리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 가서 쉬세요. 이 정도는 제가 할게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제가 성질을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것이 이런 것 정도는 제가 처리할게요. 자꾸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만나셔야 할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된다고요.
나한테 얘기하세요.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해결할게요. 하나님 가서 쉬세요. 제가 사무실 지킬게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것이 훨씬 쉬워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나 아니면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써먹을 무슨 내 안에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를 쓰죠. 왜요? 나를 사랑해서요. 어린 자식에게 이 아버지가 계집을 같이 짓자 그러는 거나 같습니다. 혼자 짓는 게 훨씬 빠릅니다. 더 잘 되고요. 어린 자식이 그 일하는데 훨씬 방해가 되죠. 엉성해지고. 그러나 같이 일을 하죠.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에게 자신감을 주며 성취감을 주며 계집을 짓는 것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기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된 게 뭐 있습니까? 방해가 더 많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시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 손을 붙잡고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돌아온 탕자의 고백 같은 거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 쳐주십시오. 아니다. 얘 목욕시켜라. 옷 입혀라. 반지 끼워라. 소를 잡아라. 돼지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명해야 되는 것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받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나같이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라는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 있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 이만저만한 일을 제가 해왔습니다. 이러지 말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했고 받아들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을 지금 꾸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뭔지 아느냐? 내가 똑똑하고 너희가 똑똑하다는 것이 결론이 될까봐 제일 걱정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사상이 아니요, 철학이 아니요, 윤리가 아니요, 도덕이 아니요, 구원이니라, 생명이니라. 이것은 십자가 외에 방법이 없으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라. 너희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니라. 너희가 잘나서 받은 것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이 일을 깨닫거나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에 너희 안에 무슨 조건과 원인이 없었느니라.
너희 자랑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너희는 왜 다른 사람과 너희가 다른 종족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느냐? 너희 나한테 배웠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왜 너희가 그러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제일 많이 실수하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여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장 많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잠시 여행 갔다 왔더니 저에게 한 달콤한 유혹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3개월 자립이세요. 그래야 이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의 중요성을 압니다. 가장 나쁜 표현입니다. 가장 나쁜 표현입니다. 저 없을 때 수고하신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못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수고하신 목사님 앞에서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하세요? 라는 질문까지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무례하고 몰상식한 태도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와 못하는 목사가 있다, 이런 구별에 대하여 저는 아직도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편을 들어라. 제가 하는 설교에 관한 비평 중에는 이 테크닉에 관한 평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함으로써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의 손에 우리가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잘한다 그러면 그거겠죠. 그거를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능력이니 기술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리가 없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여러 사람의 증언에 대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담한 반응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대적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 지금 현대 신약 시대의 교인들은 늘 저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통탄해마지 않고 그걸 대단히 조롱합니다. 우리는 안 그러는 줄 아십니까? 늘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실수는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좋다는 것, 우리가 나는 저 사람을 본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본받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좋아하느냐? 스스로에게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바울이 얻은 명성, 요셉이 얻은 결과, 우린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 바울이 겪은 고난, 죽음을 무릅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에서의 그의 충성,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목표가 됩니까? 우리 바둑두는 그 전문 기사들 중에 한국 사람으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조치훈 씨입니다.
그는 가장 열심히 바둑을 두는 사람으로, 그래서 목숨을 걸고둔다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떤 기사가 제일 무서운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재는 겁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은 겁난다. 굉장히 정곡을 찌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천재를 세상은 다 높이 평가하고 거기다가 다 조명을 맞춥니다. 우리 거기에 따라가고 있죠. 좋은 신앙이 뭡니까? 교회의 큰 몫을 해서 그 이름을 자기의 명예로 삼는 것. 이것이 너무 흔한 작금의 작태입니다. 그런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들 서로 속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가졌던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 여러 번 인용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는 방법에 대하여 이런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과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기록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고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보려는 시각은 조금 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백한 이 고린도후서 4장 지금 우리가 읽은 7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은 이런 시각에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방법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것 같이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법이 없이 이 보배를 증명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보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은 부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늘 질그릇이 깨지는 일들이 우리 생애에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며 사망의 넘기움을 받아 언제나 사망 속에 죽어 넘기워지는 자 같은 인생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비로소 보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빗댄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그 염두에 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결실된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십자가의 방법 아닌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최고의 방법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쓰임을 받는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 이상 생명은 결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모세를 보라, 다윗을 보라, 다니엘을 보라, 엘리야를 보라, 바울을 보라, 그들을 위인화해서 모델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모세가 순종한 하나님,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편을 든 하나님, 이렇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다니엘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항복한 그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저들과 함께 역사하신 능력과 저들에게 허락한 은혜와 약속들을 지금도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하라 말입니다. 잘난 척들 좀 하지 말고. 그래서 어느 교회나 요새는 길길이 날뛰는 왼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드디어 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어로, 귀국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영어로 하죠. Do your job. Do your job.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제가 의도한 건 이겁니다. 너나 잘해. 아시겠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희 교회 표는 뭐냐 그러면 영어로 하세요. 한글은 좀 험하니까. 그러자 오늘 그 얘기를 하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조금 뭐라 그럽니까? 완곡한 표현을 제시했습니다. 주 안에서를 붙입시다. 좋죠? 주 안에서 너나 잘해. 그러자 조금만 더 고칩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정판이 나왔습니다. 수정 완결 정복판. 주 안에서 너나 잘 하세요. 신앙이 뭐죠? 사람 앞에 박수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죠? 십자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짝을 찾아볼 수 없는 증거가 십자가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대신 매달은 곳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표본이 뭘까요? 이겁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좋습니까? 바울이 그 인생을 걸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뭘 본받으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시 찾아서 이 구절을 오늘 외우기로 하죠. 로마서 14장 7절. 읽으시면서 외웁시다. 7절과 8절만 외웁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없습니까? 영어 배우던 시절에 고등학교 때 그런 문장이 있었던 것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장에 갔는데 그 어린 소녀애가 쫓아나갔어요. 근데 이제 뭐 물건을 많이 샀더니 체리를 파는 그 가게 아주머니가 얘야, 네 마음껏 두 손으로 마음껏 체리를 집어가거라. 아줌마가 그냥 줄게. 얘가 손을 뒤로 하고 안 잡더랍니다. 어서 가져가. 그래서 어머니도 아주머니가 가져가니까 그래서 아줌마가 떠줬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받아왔죠. 너 왜 아까 그렇게 새침을 때니? 엄마, 아줌마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기억나세요? 공부라고 개뿔도 안 하셨군요. 영어로는 문장이 기억나지 않는데 한글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아줌마 손이 내 손보다 몇 배나 컸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 손하고 우리 손하고 주님의 손하고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모셔오세요. 늘. 아시겠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 앞을 막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 못한 것 같이 굴지 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안 돼. 이걸 멋있게 해야죠. 멋있게 하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져서 돌아가고 내용을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이렇게 아주 조롱조록 힐문하듯이, 그리고 알아들을 리가 없다는 것 같이 시니컬하게 굴어야 기분이 나빠서 기억을 해요, 내용을. 아마 이런 면에서는 제가 좋은 설교 할 거예요. 알았죠? 감동하지 마세요. 기억하고 가세요. 외우세요. 연습하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고백한, 그리고 그 끝이 뭐였어요? 만세왕 우리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어지이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주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압니다. 그러므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존재와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노력하게 하시며 잊지 않고 늘 훈련하여 인내와 순종과 충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